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1888명, 1897명, 2197명, 경우에 따라서는 2006명.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대단한 분인데, 쉽게 맞추실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은 동명이인 혹은 이명일인, 그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각각 숫자가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0명 안팎으로 이름을 추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명, 이름은 2개인데 사실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추정이 되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정한 숫자가 1888명, 1897명, 2197명, 2006명, 조금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학자들이,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사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의 이름만 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름의 뜻, 그 이름을 통해서 집안의 내력까지 파악하고 그 시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역시 모르실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6,82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죠. 91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으로서는 누가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나누지만 다윗입니다. 1118번 혹은 107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론이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지만은 30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 295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158번, 베드로는 156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도 있겠죠. 그런데 몇 번 기록되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인물로 기록되었냐,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인물로 어떻게 기록되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록된다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이다. 비극이죠. 창세기를 보면 그 이름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피조물 세계의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지켜보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냥 이름을 아담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피조물 세계에 많은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방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부르다. 여러분들, 이 부르다, 부르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어원은 말을 걸다, 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동물들을, 짐승들을, 피조물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원래 언어대로라면 어떻게 대화하는지, 말을 하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말을 걸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동물을, 대상을 아담에게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지 지켜보시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평화스럽게 공존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름 하나 지어주기 위해서 끌고 오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나 아닌 다른 대상과의 관계, 그게 사람도 좋고요, 이 자연도 좋고요, 가족도 좋고요, 이웃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나 아닌 다른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지 보시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부모님을, 친구를, 가족을,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자연, 관계예요, 관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처음 상태의 바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파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파괴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성도 간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 세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된 세상이에요. 에덴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관계와 소통이 깨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와 소통,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회 조직, 최소 단위의 사회 조직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관계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소통과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의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소통, 말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카라라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자,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해요. 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시려고. 이게 어떤 뜻일까요? 원래 히브리의 단어에는 주의를 기울이다. 그냥 한번 힐끗 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집중해서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피조물 세계의 조화와 공존, 평화로운 질서,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지켜보시는 줄 모르고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세히 지켜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최소 단위의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만드신 분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든든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되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근심되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탈하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오늘 한 가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로이스와 유니게, 성경에 딱 한 번씩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자료 다 뒤져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말고도 다른 여러 고대 초대교회 자료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집안이 어떤지, 신앙의 내력이 어떤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지었던 요세푸스 사가가 지었던 로마의 역사 이야기,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초대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교부들의 자료들, 제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전승해 줬다는 점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잘 물려줬어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또 훌륭한 그 어머니가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이스입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머니죠.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할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상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머니 로이스가 딸 유니게에게, 이 유니게는 다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승된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절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뭐라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미 봤다는 거예요. 두 여인을 이미 두 여인의 이미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두 여인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전승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할머니, 네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잘 전승이 되었구나. 잘 전승이 된 것을 내가 보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잘 물려줬고, 디모데에게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잘 이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그 어머니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신앙을 네 속에서도 보는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 잘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하겠다. 신앙 잘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어야겠다. 우리 자녀들은 신앙 잘 물려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이스의 이름 말씀드렸죠. 원래 이 구약 전통의 이스라엘 전통에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스 할머니의 그 이름의 뜻은 뭘까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다 찾았어요. 없어요. 사전적으로도 없어요. 로이스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몰라요. 흔히 하는 말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 아마 그 부모 로이스의 할머니의 로이스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이 로이스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알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로이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여러분, 무명이면 어떻고 유명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훌륭한 인물이에요. 훌륭한 부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 역할, 사명, 책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로이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었어도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당대의 그 할머니 때의 이 신앙을 받아들인 것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을 받아들인 것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불신앙이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이름 어떤 겁니까? 윤희계.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름에 뜻이 없는데 딸을 낳고 나서는 이 딸은 뭐예요? 이미 할머니가, 어머니죠, 자기 딸을 낳고 보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신앙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할머니가 훌륭한 거예요, 그죠?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가. 윤희계의 이름은 뜻은 승리, 좋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라. 자식한테 어머니 로이스가 딸 윤희계를 낳고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 윤희계가 아들 낳아서 또 멋진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로마 핍박의 시대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길렀다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귀중품이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디모데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로이스는 딸 놓고 너는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렇게 해서 윤희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딸 윤희계는 자라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름 딱 지어준 거예요. 벌써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식 이름 붙이는데도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뜻입니다. 이름값 그대로 잘했던 디모데입니다. 속사도 시대에 훌륭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죠. 존귀 여김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음의 역사에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무명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명예를 내세우겠습니까? 권력을 내세우겠습니까? 돈을 내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요. 부모가 무명해도 그런데 괜찮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훌륭한 인물이 되라,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라, 그게 진짜 귀한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부모가 쫓기듯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부모,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능력,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